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네, 4월의 첫 주일 주 앞에 함께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이렇게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일상에 또 예배에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반갑지 않고 멀리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종종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십자가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서양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딸이 시집을 가면 딸에게 주는 선물이 꼭 있다고 합니다.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 저희 집에 있는 진주 말고 보석 진주입니다. 보석 진주. 이 진주의 이름을 보통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눈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시집간 딸이 속상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그때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진주는 땅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개는 이렇게 사람이 손을 만지고 하면 이렇게 다물어 있지만 자기도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 이렇게 모래가 하나가 들어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신발 속에 모래 하나만 들어와도 발이 얼마나 불편해요. 이 가시,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교회 일 때문에 하다 보니까 가시에 막 찔리고 그랬는데 조금만 찔려도 아파요. 근데 이 부드러운 속살에 이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조개가 통증이 있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만 두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조개는 그냥 그렇게 무너지고 썩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되게 아프고 힘든데 이 모래알을 가만두지 않고 모래알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생명의 즙, 이걸 보통 진주층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의 즙을 짜고 짜내서 이 모래를 감싸고 이것이 커져서 뭐가 되느냐?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진주. 그래서 영롱한 빛을 띠는 진주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가짜 진주가 많아서 뭐 이렇게 귀한 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쁜 것만이 아니라 혼자 살 때처럼 자유를 누리기 참 어렵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서는 특별히 이 고부간의 갈등이 많고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 살다 보니 이 시집간 딸들이 많이 아픔을 겪고 서러운 일들도 있고 눈물 흘리는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영혼까지도 병들고 썩어가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이것을 잘 다듬어서 우리 안에서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잘 감싸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영롱한 빛이 나는 진주로 만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방치해서 나도 죽고 같이 죽어갈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과 고난을 잘 감내하고 오히려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주를 선물 받은 그 딸이 교훈 받기를, 또는 이렇게 가르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선물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나가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사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지만 고난을 만나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 고난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를 한다고 하면 범죄라는 기준은 뭡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법을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에 합당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가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텐데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주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면 복을 얻지만 율법을 떠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시련을 겪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또는 내가 잘못해서 얻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십자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십자가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자기가 잘못해서 뻔히 이렇게 힘들면서 그걸 자기 십자가래. 그건 신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의 제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오는 시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잘 나갔던 시절을 다 뒤로 하고 내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나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예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 죽도록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것이 5번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많은 일주일 내내 바닷속에서 이렇게 헤매야 될 때가 있었고요. 큰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섬겼더니 자기에게 늘 편안하고 자기에게 늘 순적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생기기도 어려운 일들이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명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또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하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는 이 시련, 우리 그렇게 대입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는요,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의미가 그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잘 감당해낼 때 결국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고난의 훈련 학교에 내가 입학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가면 결국 이것이 뒤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10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온 몸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렇게 시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는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상의 큰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갑자기 오해를 당하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명예퇴직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충성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시련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인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욥이 그랬을지 몰라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세상 큰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 앞에서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그가 갑절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와 지성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영적 성숙과 성장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교독했습니다. 교독의 핵심이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심각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어요. 앞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뭡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난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오늘 초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환은 누구냐면 옛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머슴 정도 또는 하인들 정도, 요즘으로 돌아보면 어떤 회사에 취업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한 직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환들은, 당시의 사환들은 노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노예제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자, 17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환들은 그 주인에 대해서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되 18절 하반절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 좋은 고용주를 만나면 좋겠지만, 좋은 사장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아주 까탈스럽게 하고 나에게 개인적으로만 까탈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부당하게 하고 합리적이지 않게 하고 뭔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주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법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노동청에 신고해버려. 심지어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법으로는 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법으로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즘에 심지어 정규직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직들에 대한 보호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알바생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한 뭔가 대우를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시대하고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진주 보석을 얘기했는데요. 요즘에는 시집간 딸이 남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며느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구박하거나 며느리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 일을 시키면 며느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들이 따박따박 시어머니한테 할 말 다 하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이거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인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까다로운 사람들은 아주 그렇게 못된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인들을 막 대하는 사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면 가차없이 불법도 서슴지 않는 사람, 여기서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밑에 있는 하인이, 그런 사람 밑에 있는 모습이, 그런 사람 밑에 있는 고용 직원이 그 사장에게, 그 주인에게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번역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부당하게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 권리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당하게 뭔가 대우받으면 치받는 것이 우리 시대예요. 이것이 법적 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도 한번 참아봐라 이거예요. 그 참는 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고, 그 참는 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그 참는 것이 결국은 뒤에 나오는 데 얘기겠지만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한번 참아보자는 거예요. 참아보자. 들이받고 치닫고 내 권리만 강조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내면서 내 권리를 찾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참아보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무고하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돌을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 가신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내가 사명 감당해야 하다가 내 또한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어쩌면 억울한 일일 수 있고 부당한 일일 수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난일 수 있으나 한번 참아보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같이 맞상대해서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같이 대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참아보자.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참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마지막 표현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라는,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카라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는 카르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보자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선물로 받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거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참아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누군가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참고 견디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도 어려움 당해도 내가 이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누구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한번 참아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선을 행하다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결국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 선동된 군중들에 의해서 주님은 부당하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당신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을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가시관을 눌러서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목을 칠 수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할 수도 있었으나 주님께서 그 과정들을 잘 참고 견디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대속의 구원이, 대속의 사역이 다 완성될 수 있었기에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22절부터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점에서 오늘 주님 가신 발자취를 좀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끼쳐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셔서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것은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시니까 가시는 걸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작은 제자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자가 뭐예요? 스승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이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22절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몇 가지의 좋은 모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입이에요. 우리 입이 막 소리를 쳐서 내가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고함을 지르고요 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서 막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예요? 자기를 향해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가신 걸음이었습니다. 주님 가신 걸음. 2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영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 자리를 모면할 수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단칼에 그냥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큰 힘을 가졌어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잘 참고 좀 붙잡아 매고 좀 이렇게 나를 낮추는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이에요. 당신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던 분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셨던 그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고,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 침묵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그 길을 잘 참고 견디면서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나도 소리 지르고 싶어요. 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러면 내가 좀 편안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좀 시원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고요. 물론 우리가 우리 권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러면 이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라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안 되면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해요? 막 장애인 분들 막 이렇게 휠체어 가지고 막 전철에 막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는 변하는 거예요. 발전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막 할 거 다 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건 해야 되겠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길 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내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될 수 있다. 오늘 내가 다 해결해 보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께 다 맡김으로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남을 살리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개인주의가 강화된 시대입니다. 자기 권리가 강화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 살 수 없어요. 희생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희생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참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한 사람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환들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유 없이 주인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주인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주인까지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주인도 생명의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재판 당하실 때에도,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이 그의 머리에 씌워질 때에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은 항변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 권리를 우리가 당당히 주장해야 될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것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길인가를, 주님 가신 걸음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나의 참음이, 나의 인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의 참음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의 참음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면, 나의 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참아보자는 거예요. 참아보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었고,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힘있게 달려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인데,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듯 참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라면 저희들 참고 견디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말에서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주님 지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부당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 저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시련과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화의 에너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소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